오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에 이 축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 전에 항상 이 축복을 먼저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상투적으로 듣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빌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력감에 빠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주저앉아서 몸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앉아서 울기도 하시고 너무너무 무력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걸 저는 청년 때 부산에 있을 때 그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력감에 빠지니까 그냥 걷다가도 거리에서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한없이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무력감에 빠질 때 그 무력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일을 목표로 세워놓고 조금씩 성취감을 맛보면 무력감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권면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지원받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기름통에 기름 한 방울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 사람이 처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제자들은 정말 그들은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다 집도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을 했던 인물들이 사도들입니다. 3년을 따라다녔으니까요. 다 손 놓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모든 걸 건 거예요. 인생을 다 건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걸고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신 분이 너무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인생의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방에 문을 잠가놓고 들어앉아서 그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서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놈들이 우리라고 또 색출해서 안 죽일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렇게 무력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없던 힘이 갑자기 샘솟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력감에서 탈출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꿈과 같은 시간을 함께 제자들하고 보내시더니 이제 아주 가신대, 하늘로.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또 한 번 당황하게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없는 죽으신 3일은 지옥이었는데
예수님 아주 가버리시면 우리끼리 남아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다시 무력감에 빠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력감에 빠지는 거는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죄 앞에 무력해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큰 소리 쳐도 죄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요. 펑펑 나가 떨어집니다. 죄 앞에. 굉장히 무력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죽음 앞에 무력해요. 정말 죽음이 자기에게 닥쳐오면 한없이 무력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죽음 앞에서 할 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죽음 앞에 무력해요. 인간은요, 사단 앞에 무력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공격하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귀신이 목을 쪼았다 놨다 하고 그러고요. 귀신이 뒤에서 잡아 당기고요. 귀신이 4차선 도로 건너가는데, 횡단보도 건너는데, 답답 발을 땅에다가 딱 붙게 만들어가지고, 저쪽 시내버스가 오는데도 발이 안 뛰지니까, 그래가지고 절절 매다가 시내버스 운전사가 코앞에서 건너갈 줄 알고 달려왔는데, 거 있으니까 코앞에서 깨끗 브레이크 잡으면서 유리창 열고 온갖 욕을 다 해야 되고, 어떻게 다리가 안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는 인생들은요, 이게 지금 제가 전부 다 실화예요, 실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력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죄 앞에서, 죽음 앞에서, 마귀 앞에서 자기 딴에는 대단하고 큰 소리 뻥뻥 쳐도요, 한없이 무력한 게 인간이에요. 무력한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놔두고 떠나시면서, 이 제자들이 또 무력감에 빠질 것을 왜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너희가 성령님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들은 무력해지지 않을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 그래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5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죠?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주시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삼위 중에 삼격에 해당되죠. 성자도 이격이고 성부는 일격. 성삼위께서,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신학적인 표현이래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성령은 나오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신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의 영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실까요? 여러분, 오전 설교에 영혼에서 구속 협약을 삼위께서 맺으셨다고 했어요. 자, 구속자는 예수님이고 구속 대상은 택자고 구속 방식은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죄값 물으셨죠.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사망을 물리쳐 주셨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인생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그 일을 예수님이 구속으로 마련해 놓으신 그거를 택자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 불택자들한테는 대단히 기분이 나쁘겠지만 성경은 택자를 위한 책이에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택자를 위한 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도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성령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부, 성자 두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죠? 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 신성과 인성은 섞이지도 않고 두 개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 위격으로 계시면서 두 고유의 특성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격적 연합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이 있으신데도 예수님은 성령을 의존하셨어요. 육체로 사역을, 이 구속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을 의존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육체적인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사단의 손아귀에 묶인 사람들을 이렇게 구하셨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힘입어서 하셨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다. 여기서 성령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힘은 사단을 결박하고 그 속에 있는 당신의 택자들을 끄집어내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와 같은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예수님을 성령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죠. 자, 마가복음 3장 23절 30절. 당시 서기관들이 귀신의 왕에게 예수님이 힘을 받아서 그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3절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했다고 말하면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 그래서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다가는 잘못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지금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데 저거 귀신의 힘으로 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목적이 죄값을 물어주러 오셨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값을 물어주러 오신 예수님은 죄값을 죽음으로 물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자,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예수님 분명히 죽었죠. 창으로 옆구리 찔렀거든요. 피 다 빠졌거든요.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살리셨다? 성령이 살리셨다. 하나님의 영이 살리셨다. 자, 성령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성령은 완전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걸, 생명의 권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살리시는데 그냥 육체적 소생이 아니라 죽을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게 불멸의 몸이에요. 불멸의 몸. 아니, 불멸의 몸으로 살리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야, 성령님은 정말 대단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심을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성령의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을 육체도 살리시는 성령은 아픈 몸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다가 어떤 분은 갑자기 뜨거운 성령의 불경험을 하고 병이 낫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령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은 우리를 고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의 영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뭘까요? 증인이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보이는 거예요.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증인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님 둘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증인이 누구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두 분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증인이 되면 성령님이 배후에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이 그들의 전도에 살면서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방언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때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 받고 입에서 터져 나오는 방언이 15개 나라 말로 나왔어요. 15개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갈릴리 말만 했어. 그런데 입에서 샬라샬라 나오는데 그게 그때 모였던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다 들었어.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요? 복음이죠. 오전에 전했던 말씀이 복음이에요. 영원에서 구속협약을 맺으셨고 구속 대상 정하셨고 구속자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다. 죄 문제 해결, 사망 문제 해결, 사단의 문제 해결, 이게 예수님이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큰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큰일이에요. 그 일을 15개 나라 언어로. 특히 하신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참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은 자 일으켜 주셨고 5장에는 땅 팔고 일부 감췄던 아나니와 삽비라 목숨 거두셨고 7장에 스데반 집사 순교 현장에서 함께 하셨고 8장에서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이시아한테 빌립 집사가 갔는데 복음 전하고 나니까 순식간에 그 앞에서 사라지게만 호련히 사라지게 만드시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기독교를 박살낸 사울을 한순간에 전도자로 바꾸시고 사도행전 12장에는 여러분 베드로가 내일이면 헤롯에게 목잘림 당해 순교를 당하는데 천사가 와서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을 사는 인생들은요 죄 앞에 한없이 무량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정선에 그 하이원인가 거기에 가서 살롬 축복 총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거기서 받았는데 난 카지노가 거기 있는 줄 몰랐어요. 카지노가 거기 있더라고. 정선에 강원도에 카지노. 근데 여러분 그 카지노에 한번 중독된 사람들은요 뭐 다 갔다가 다 잃고 그리고 거기서 그 정선의 찜질방에서 산대요. 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찜질방들이 있어요. 아예 거기서 그냥 여러분 도박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 앞에 인간은요 무력합니다.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시는 이 산소 속에 서울대 의대 교수가 얘기하시대요. 우리가 마시는 산소가 100개가 있다면 95개가 우리 몸에 좋고 5개가 몸에 해롭대요. 그게 활성화 산소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마시면 95개는 막 온몸에 좋은 영향을 5개는 우리 몸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서히 죽도록 만들어놨대요. 인간의 몸을. 이게 하나님이 참 기가 갑자기 꽥 죽는 게 아니고 산소 마시면서 5개는 몸을 망가뜨리게 해서 서서히 죽도록 만들어놨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산소만 마시고 있어도 인간은 죽는 거예요. 죽는데 과식이 또 그렇게 나쁘다네. 그 스트레스 막 이런 것들이 활성화 산소 엄청나게 만들어낸다네. 그래서 몸을 막 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죽음 앞에 서면요 인간은 그 죽음 앞에서 무너진 육체의 건강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에서 소망을 얻고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도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거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한없이 무기력합니다. 성도들도 죄 앞에서 무기력하고, 사탄의 공격 앞에서 무기력하고, 죽음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성도들도 무기력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책망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 하면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네 왜 그렇게 근심 많니? 네 왜 이렇게 걱정 많니? 왜 네 나 안 믿니? 너 왜 나에게만 소망을 두지 않니? 왜 네 마음을 돈에다 갖다 두니? 왜 네 마음을 사람에게 갖다 두니? 너는 왜 나만을 믿지 않니? 그게 뭔 줄 아니? 죄야. 나를 불신하는 죄야. 그거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성령이.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이게 죄구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뭘까?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뭘까? 그거 살펴보고 그거 내려놓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12살까지 고아원에 계시다가 14살에 학교 급사로 일하시다가 학교에서 심부름 받으면서 25불을 받았는데, 그 월급으로 받은 수표 25불을 은행 창구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은행 창구 직원이 딴 생각했는지 40불을 내주더래. 15불이 남았대. 그 당시에 아마 옛날인가 봐요. 15불로 양복 한 벌을 입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너 그 15불. 그래서 주님, 은행 창구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마 은행 직원도 모를 거예요. 아니야, 은행 직원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 그 15불 그거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계속 성령님이 마음에 책망을 해서 15불을 갖다가 은행 창구 직원한테 털어주고 회개했다 하더라고. 그로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그 빌리 선데이 목사님을 크게 그 후로 들어 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에 죄를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성령은 반드시 책망을 합니다. 아멘. 제 말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멘이 되시는. 정말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어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존하는 게 있다면 성령님이 반드시 그거 지적해요. 너는 예수가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너는 간음하고 있구나. 너에게는 우상이 있구나. 그것을 자꾸 성령님이 지적하신다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괴롭다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뭔가 결단하고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 그걸 누가 하시냐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 말에 지금 아멘이 되신 분들은 아마 축복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렇지도 않던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대. 그런 분들은 정말 한번 자신을 냉정히 성령을 받아 예수로 거듭난 사람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프로골퍼 PGA 챔피언 되었던 폴 에이징거 93년도에
PGA에서 챔피언 되셨거든요. 이분이 트로피를 받아가지고 딱 드는 순간 어깨에서 엄청난 통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온몸에 암이 퍼진 거예요. 절망했죠. 온몸에 암이 퍼져서 절망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아기처럼 울었다더라고. 아기처럼 주님 앞에 엉엉 울었더라고. 그러면서 4주에 한 번씩 6번의 아마 약물 치료, 화학 치료를 받는데, 주님 앞에 그 치료를 받으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 울면서 애기처럼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확 임하면서 이제는 죽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누가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심옥희 권사님이 계세요. 심옥화 권사님. 심옥화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요리 솜씨가 뛰어나답니다. 저녁 요리하는데 갑자기 지금 나가서 전도를 해라 하시더래요. 성령님이. 그래서 주님, 지금 제가 밥하고 있잖아요. 밥하는 거 안 보이세요? 아니다. 지금 빨리 네가 그 집 있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요리를 하다 말다 성령님이 그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 문 앞에는 아버지의 신과 아들의 신 2개가 놓여 있었대요. 그래서 문을 계속 두드려도 안 나와서 계속해서 두드렸더니 한참 있다가 나오는데 복음을 전했답니다. 알고 보니 부인이 춤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안 돌아와 너무 낙담한 이 2 부자가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심옥화 권사님의 마음을 성령이 감동시켜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해서 그 순간에 그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신 거죠? 성령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로 무기력해져 있을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서 성령으로 권능,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고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인 되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인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려두시는 이유는 정인되라고 살려두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무기력한 그 죄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거 정인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무리 약을 맞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됐는데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술 생각이 딱 없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해결돼요. 이만큼 더 정확한 확실한 전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게 없어요. 나는 만날 귀신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해코지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는데 교회 나가 예수 믿었더니 귀신이 그냥 보따리에 싸가지고 다 도망갔다. 그리고부터 깨끗하다.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아멘. 나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병명이 없는 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병을 치료하셨다.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걸 저는 그 간증이 있거든요. 저는 23일간 몸이 아팠다가 병원에 병명이 없는데 십자가 불을 들고 예수님 나 찾아오셔서 병 치료하신 거 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죄 앞에 무기력하고 사단 앞에 무기력하고 죽음의 질병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를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오셔서 직접 역사해 주시는 그 성령님에게 감사하면서 그분을 의존하면서 무기력에서 탈피하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것 같아도 죄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것 같아도 사단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것 같아도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그 모든 무기력에서 건져내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지금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명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몸속에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음의 질병 앞에 한없이 무기력합니다. 어둠의 영 앞에 무기력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죄 앞에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이런 무기력한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지금 우리 교회의 몸속에 암세포가 있어서 그 암세포를 몸에 안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암세포들을 다 죽여서 그 암의 크기가 작아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또 빨리 회복이 되어서
건강을 되찾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양 저 모양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고 의사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질병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울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 앞에서 쓰러진 성도들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신음하는 성도들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성령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